영원히 부활의 뜻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믿음의 행진은 어떤 상황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오늘은 13절 14절을 해야 되는데요. 10절부터 해서 또 앞에 좀 더 잠깐 더 나누려고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 나누기 있습니다. 오늘은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임을,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인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을 아주 한마디로 줄인다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전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케이스들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이 직접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은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전에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렇게 했다, 그걸 한자어로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했을지 모르지만, 실제 그 주님이 맨 처음 사용한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 있던 그런 부활은 뭐냐? 그건 하나의 부활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참된 부활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참된 부활에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다 라고 직접 당신이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 그분이 정말 이것이 이전에 했던 부활을 또 끄집어내서 얘기하려고 했다면 나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전에 있던 부활과는 다른, 그전에 있던 부활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전과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부활과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부활이었다면 주님의 부활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된 부활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은 바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말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뜻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에 따라서 그 다음에 맺어질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부활과 다른 참된 부활, 한 번 죽으면 죽지 않은 영원한 부활인 거죠. 세상에서 어떻게 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은 다시 죽습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다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으니 또 부활이라고 말하기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부활의 그림자다. 부활에 대한 비유다. 하나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부활은 참된 부활은 우리 주님으로서 시작됐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그 다음에 함께 강림할 때 부활하게 되는 거죠. 이 부활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신 자들은 목배임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목배임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목배임을 받을 만한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바로 이제 이와 같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목배임을 받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바로 하나님으로께 난 의를 얻었다라고 빌립보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 난 의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이 의를 가졌기 때문에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이렇게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지지 않게 되면 부활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 순교는 못했을지라도 순교할 만한 믿음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순교했으면 당연히 그들이 부활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순교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주를 위해서 단축하며 산 자들은 다 순교할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런 자들을 다 이제 주님 앞에서 마침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면은 주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40절도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영광,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이라 했는데 바로 부활의 영광인 겁니다. 우리도 이런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강조하면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나 세상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부활을 어떻게 믿어 21세기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21세기 과학시대인데 어떻게 부활을 믿어? 이렇게 말하겠는데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과학시대에 어떻게 부활을 믿느냐? 이게 아니라 실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걸 안 믿으면 다 아무리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런 부활이 거짓말, 믿음이 없는 자들 표현대로 거짓말이요, 사기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부터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알다시피 우리가 그것은 이제 정말 이게 역사적인 문제가 됐잖아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이 분명한 거죠. 그러나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도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증거한 모든 것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노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다 허망의 길로 간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부활이 분명하심을 나타내시려고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로 끝나지 않으시죠?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는데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부활하고 하늘에 있음을 확실히 증거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내 삶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마침내 이제 아버지께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꼭 너희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떠났다가 마침내 열흘 만에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셨습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임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주님의 부활이 헛것이 아니고 분명한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부활할 것도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부활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 신앙이 더 확고하게 꽃을 피우고 더 열매맺고 더 결실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이르려 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목적이 있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전처를 따르고 그리스도가 했던 모든 길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되 먼저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다음에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부활에 이르려고 이제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반면에 주님을 깊이 알게 되면 또 이와 같이 부활에 이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또 부활을 이루려고,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갖고 부활의 믿음을 발휘해서 막 당대에 나아가는 그것은 결국은 주님을 알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같은 관계로 연결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겠는데요. 그 부활의 권능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게 하신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다시피 부활하게 하신 권능이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게 됐을까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전지의 능력을 가지고 그분이 그 능력을 안 쓰고 죽으셨다가 부활할 때 이제 능력을 쓰노라 하면서 활딱 일어난 걸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잘 이해 못하신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전능하시고 전지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능력으로 죽으셨다도 부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죽었어요. 가지고 다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살리신 것은, 부활하게 다시 살게 한 것은 아버지의 권능입니다. 아버지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주님이 너희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죄 없는 주를 죽였으나 아버지께서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런 표현들이 사도행전에만 10번 넘게 나오게 됩니다. 왜 이 아버지께서 살리셨고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했을까요? 부활의 권능이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들에게 권능이 있어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스스로 살아났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가 있어 죽은 건지, 나의 죄로 죽은 건지, 아들의 죄로 죽은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 길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 죄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 증거하고자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살려주신 거죠.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었으면 죽고 자기 죄로 자기 능력을 선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아십니다. 예수가 죄 없이 죽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를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심판장이신 아버지께서 그를 부활의 권능으로 살리신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공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죽으시고 죽으신 것을 아는 거죠. 이렇게 공적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말씀 육신이 오셨죠. 그것 자체가 고난에 참여한 것이죠. 말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고난에 참여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생활하시고 마침내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가난하셨다고 했어요. 주님 가난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이제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죠. 이 고난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활절이 4월 12일이니까 그 전까지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 전 40일을 다 거슬러 올라가서 사순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40일 동안을. 그래서 부활에 앞서서 고난을 깊이 묵상해보고 고난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이지 않지만 각각 이렇게 절기를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고난을 깊이 알면 알수록 부활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깊이 정말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부활이 더 크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된 것인지, 죽기까지 어떻게 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침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마침내 고난을 받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인 것이고, 그분이 또 채찍에 맞음으로 병이 나았다라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그분이 징계를 받으시고 상하시고 또 그분이 찔리시기까지 하신 거죠. 이런 모든 일련의 고난이 사실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과 허물과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를 그분이 다 짊어지고자 했던 것임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이 고난을 깊이 알수록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님의 고난을 깊이 알아서 그 모든 혜택과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마침내 부활의 권능과 그의 그 고난에 참여함을 깊이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활에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르게 되느냐? 이르게 될 때 내가 그것을 얻었담도 아니요 또 그것을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활에 이르게 되는데, 부활에 이르려고 막 도전해 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믿으면 부활에 대한 영광을 참여한다.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믿음으로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난 믿어. 그러니까 부활할 거야. 이렇게 건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닌 것은 이렇게 지나치게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난 확실한 믿으니까 나는 부활할 거야. 왜 안 부활할 리가, 부활 못할 리가 없지. 이렇게 말하고 쉽게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하나 변화가 안 됩니다. 말만 그렇게 뻔지르막 해놓고. 이게 다 지나친 자만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 이룰 거야. 넉넉히 이룰 거야. 너는 못해 난 돼. 하고 이것도 다 오만한 거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잡힌 자가 되었거든요. 은혜로 잡힌 자가 되는데 바로 나의 낮은 것 자체가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바로 부활에 이르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에 잡힌 자, 은혜에 사로잡힌 자인 만큼 그 은혜에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놓치지 않으니까 그걸 꽉 잡고 가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거룩한 그 부활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에 이르고자 할 때,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바로 부활의 표대를 향해 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이른다라는 표현 자체를, 이르려 하는 표현을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갈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잡은 줄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잡은 줄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럼 뭐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오직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초점을 두고 나간다. 오직 한 일에만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표대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부활의 표대가 2개, 3개가 아닙니다. 이 부활의 표대, 그 한 가지, 거기에만 초점 두고 그 앞으로 달려나가는 삶이 될 때 참으로 우리가 오늘 제목 말씀처럼 부활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린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뒤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붙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못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매여있을 때, 과거에 매이게 될 때 앞으로 못 나갑니다. 과거에 붙잡힐 때 앞으로 못 나갑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에 있는 우리의 열등감, 과거의 상처들, 과거에 있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이 과거에 우리의 죄악들, 허물들이 다 우리로 발목을 잡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발목을 잡히지 말고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과거에 발목이 안 잡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이 많은 정신병자들이 발목에 잡힌 사람들이거든요.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과거의 어려움, 상처에 늘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있는 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서 매여서 거기 콕 박혀서 한참 지났어요. 며칠 전. 지난번에 말했던 거 그거 있지 하고 또 끄집어냅니다. 싸움도 대부분이요. 과거 때문에 싸웁니다. 미래지향적인 싸움 보셨나요? 과거가 항상 빌미가 됩니다.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그렇게 말했는데 안 하잖아 하면서 항상 그게 근거를 가져오거든요. 이거 잊어버려야 싸우지 않고 갈등이 없어지고 앞으로 더 정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과거를 이 세대로 말하면 과거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대개 연세를 많을수록 과거 지향적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어서 그냥 옛날이 좋았어 이러기만 합니다. 그분들이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발전의 생각 못해요. 근데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과거 생각합니까? 과거는 어릴 때밖에 없으니까 안 합니다. 뭐 돌아볼 것도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니까 막 미래만 생각하고 팍 도전해 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는 많은 어른들이 볼 때는 때로는 겁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젊은이가 많다는 것이 사실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걸 잊어버려야 합니다. 연세 드셔서 보수적이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육신적인 상황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메어버리면 안 된다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앞에 있는 걸 잡으러 나가야 되는 거죠. 뒤에 걸 잊어버리고 이제 옛날 얘기 다 그만하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부활의 표대를 향해 나가는 거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가는 거죠. 앞에 있는 게 뭘까요? 미래의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이요, 영생의 소망이요, 정말 믿음의 소망인가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발휘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믿음의 정말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보이면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앞을 향해서. 그럴 때에 연세가 많으시고 나이가 많이 드셔도 저분은 참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어른들 가운데 특별히 좋은 선생님들, 교수님이나 이런 좀 세상에 칭찬받는 선생님들이 많죠. 이런 분들은 다 과거지향적이지 않습니다. 다 미래지향적입니다. 우리도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 이 미래지향적인 중에서도 오직 한 일, 그건 무엇일까요?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표대를 향해 담대히 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해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이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의 표대를 향한다는 것이 그저 억지로 의무감과 억지로 팍 안겨준 그런 부담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의 표대를 향해 나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상 주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상 주시고자. 그래서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나갔느냐, 얼마나 나갔느냐, 정말 얼마나 힘을 썼느냐, 이렇게 그 행한 대로 다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고 또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이런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헌신하고 섬기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행한 대로 마침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부활의 표대를 억지로 가라고 해도 갈 수밖에 없는데 억지로 그거 너 안 가면 죽어 가야 돼 라고 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쓰는 자들에게, 그렇게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힘쓰는 자들에게 마침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일에 정말 믿음을 발휘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힘을 쓰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을 쓸 때 어떻게 힘을 쓰느냐? 오늘 성경은 달려가라 이렇게 말하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달려간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천천히 조기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도망치듯 달려가는 것입니다. 도망치듯. 우리가 중국의 무술에서 보통 이제 36개 계략 가운데 맨 마지막 단계 계략이 뭐냐? 36개인데 그게 바로 주쟁랑이라고 합니다. 도망치는 것이죠. 왜? 자기 목숨 내놓고 싸워서 죽는데 싸워봤자 소용이 없는 거. 질 것 같으면 자기가 판단해서 도망가서 후위를 도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계계라는 거예요. 이길 수는 이기는데 못할 것 같다. 그럼 빨리 도망쳐야죠. 주행명을 놔야죠. 그래서 마지막 계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행랑을 칠 때, 도망칠 때 천천히 가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열정을 다하는데 그들이 이 좋은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19장 17절 보게 되면은 이제 룻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피신할 때 똑같은 광경입니다. 롯이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하기 직전에 천사들에서 구출되죠. 그리고 마침 너는 소아성으로 피신할 것을 말합니다. 그때에 세 가지의 계명을 줍니다. 세 가지 말을 합니다. 먼저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17절에 창세기 19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두 번째는 들에 머물지 말고, 세 번째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겁니다. 이 세 가지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부활의 핏들 향해 달려가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먼저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 미련이 있으면 돌아보게 되잖아요. 미련이 있으면 자꾸 돌아보고 그러면 자꾸 속력이 늦춰지고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잡힐 수가 있고 거기서 죽을 수가 있는, 함께 죽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 들에 머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우물우물하면서 들에서 이제 이렇게 마치 속력을 늦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는 속도로 계속해서 달리라는 거예요. 속력을 늦추지 말고 속도를 늦추지 말고 계속 달려갈 것을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는 산으로 도망치라는 겁니다. 산으로. 그것도 들로 도망치면 잡히기 쉬운데 산으로 도망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산으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치니까 자기도 힘들지만 쫓아오는 사람 힘들게 하려고 산으로 도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산으로 도망치는. 숨을 곳이 많죠. 들에는 숨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왜냐면 다 공터가 되고 이렇게 높이가 가릴 곳이 없거든요. 산은 숨을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인데 사실 이 산은 나중에 이렇게 시온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시온산처럼 은혜 그 산 꼭대기에 마침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산에는 다 도피성도 산에 있고 성전도 산에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예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주님의 도피성을 향해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기를 뒤돌아보지 마시고 또 들에 머물지 마시고 산으로 도망치시는 성도가 되되 부활의 핏들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달려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뒤로 돌아보게 된다면 롯의 아내처럼 바로 소금 기둥이 된다고 2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상에 붙잡힌 자가 되어서 세상에 머뭇거리고 세상에 굳어진 자가 되지 마시고 부활의 핏들을 향해서 담대히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행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행진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와도 이 믿음의 행진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믿음의 행진을 중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어서 교회는 못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우리는 육신의 지배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영혼이 부활의 핏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믿음의 행진은 어떤 상황도 막을 수 없어요. 설령 우리 앞에 칼을 와도 우리 앞에 죽음이 와도 막을 수 없어요. 이것은 이 믿음의 행진은 계속해 가야 합니다. 칼 앞에 멈춘다면 당신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순교하지 못하고
또 당신은 그 정말 환경 앞에 멈춰서 이 믿음의 행진이 멈춘다면 당신은 위태한 사람이에요. 아주 위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해 나가는 믿음의 행진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의 행진으로 달려나가는 참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며 주님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모든 시간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아버지여 나가는 연하여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간에 머뭇거나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이르려 하여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대로 정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쫓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되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며 또 중간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며 또 정말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도망치는, 정말 도피성을 향하여 도망치는 심령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이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게 하사 이제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행진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게 하사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 부활을 믿게 되면 마침내 영광을 보이하여 싸우니 이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정말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이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고 결심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늘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1분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다른 환경과 또 다른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이렇게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담대히 나가되 믿음의 행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생각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한 1분 정도만 30초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기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시간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각 처소와 환경이 다를지라도 주님 앞에 예비하는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고 주의 것으로 늘 채워주시며 주님의 부여하심이 넘치도록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지로 충만케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사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함께 정말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이 믿음의 행진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와 그 가정과 교회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